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했죠. 어떻게 응답해 주셨죠? 8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그러나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셨다. 우리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죄는 용서해 주셨는데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내리셨던 구원의 은혜를 취소하신 것은 아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사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값은 치르게 하셨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값은 치르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 말씀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용서일까?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 아마 그렇게 한 번 더 묻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만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지은 대로 그대로 치르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되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실 때도 우리가 지은 죄만큼 다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은 아니다. 에스라 9장 13절에 나와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로 받아주셨다. 그러나 죄값은 치르게 하셨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죄값도 우리가 지은 죄만큼 다 치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훨씬 더 가볍게 치르게 해주셨다.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아모스서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아모스 5장 2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자, 이스라엘을 처녀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녀처럼 아무런 죄도 없이 깨끗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그래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번성했던 때를 처녀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외세의 침략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그래서 너무나 자유롭고 평화로웠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행하고 완악하게 행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철저하게 망하고 말았다. 그들이 지은 죄값으로 인하여.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기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2절 말씀,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해버린 것처럼 그들이 엎드러졌다, 그들을 일으킬 자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완전히 망해서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니. 1000명이 행군에 나갔다라는 말은 1000명이 전쟁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00명 가운데 몇 명이 남았다고요? 100명이 남았다. 100명이 전쟁에 나가던 곳에서는 10명이 남았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다. 1000명에 100명, 100명에 10명을 남겨두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은 것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의 지은 죄대로 죄값을 치르게 하신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데도 우리가 지은 죄대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가볍게,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곳은 그 가운데 100명을 남겨두심으로,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곳에는 10명을 남겨두심으로, 여러분 이것이 구루터기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나무를 베어버리시되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새싹이 돋게 하시는, 1000명에 100명을 남겨두시고 100명에 10명을 남겨두시고 나무를 베어버리시되 구루터기를 남겨두시는,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이 어떤 은혜, 어떤 사랑입니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 단지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어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제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의 대가는 무엇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내가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예요. 이미 죽었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되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가볍게, 아니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르게 하시되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가끔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죄값을 치른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죄값을 치르든지 내가 지은 죄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것이라는, 내가 죄값을 치르고 있구나 라고 느낀다면 이미 어때요? 하나님이 내 죄대로 처벌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죄대로 나를 처벌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앞에서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무슨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살아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아직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아니,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아픔을 느끼고 있다면,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고통을 느끼고 그 아픔을 느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100명, 100명 중에 10명 나무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떤 일들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다 라고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따지는 것, 이것은 내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 내가 지은 죄를 깨달은 자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자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인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값을 용서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위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어요? 사랑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